우리를 항상 빛으로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 하면 어려운 길, 좁은 길, 고난받는 길, 찬성받지 못하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대로 가는 길을 가셨더라면 절대로 십자가 지실 일도 없고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끌어내시어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길이 방법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입니다. 천대받죠.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고 있고 천대를 받고 있구나.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별로 몰랐어요. 왜? 43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거는 몇 대입니까? 대만 해도 이미 몸에 배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숙명으로 생각되고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기 먹지요. 맛있는 채소, 과일 다 먹었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밤에 집에 가서 잠 잘 잤습니다. 조금 육신이 힘든데 이거 다 힘든 거예요.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세상이 평온한 것 같습니다. 전쟁 난 것도 없습니다. 국가가 다 막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은 왜 나를 천대해? 이런 말을 이게 집어 던졌을 때 그때부터 뭔가 지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내가 천대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갈등이 있어야 발전한다.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얼음판 있죠. 겨울 여름 얼음이 얼으면 얼음판에 다 미끄러지죠. 방향을 못 잡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역사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창조적인 갈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은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방향이 우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파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예수님께서 진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빙판 같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이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길을 열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쪽 저쪽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통 욕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욕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적인 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공적인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는 너희가 게을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이러면서 더 크게 압박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나쁜 정치꾼들의 수법입니다. 자기는 온갖 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을 감추려고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 신인 것처럼 드러내고 큰 소리 치고, 두렵지만 큰 소리 치고 막 손을 흔들고 미소 짓고 이렇게 하는 약한 정치꾼들의 모습, 이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악하잖아요, 지도자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악한 바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떻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그럴만하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그럴만하다. 그렇죠, 여러분. 원망할 만합니다.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같이 보내진 아론이 83세였습니다. 80세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도 아직 80이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80, 모세가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돼요.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씩 되어온 일들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풀려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쌓여만 가죠. 계속해서 복잡하면 가죠. 나이는 들었지요. 뭘 하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꼭 연세 드신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되어온 내가 뭔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뭔가 조건이 안 갖추어졌다고 이 생각이 될 때, 막혀져 있다고, 그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확실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사야서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병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 약함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병 걸린 거 병 자꾸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다른 사람처럼 막 뛰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 약한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병자 다 없어야지.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함, 우리의 이 병을 다 가져가셨다.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우리의 병과 약함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럼 우리 남은 게 뭡니까?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우리에게 있는 할 수 있는 것, 소위 장점,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제일 솟아나는 게 뭡니까? 내 약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들추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다시 끌고 와서 너 이런 약점 있지? 너 이거 못하지? 너 아프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찔러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장점, 그 은사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아주 참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듯한 그런 말, 신같이. 내가 신이, 사람이 신이 아닌데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은 모세의 언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네가 자꾸 모세를 잡고 나는 말 못한다 이 핑계를 대는데 그거 아니다. 네 말 잘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병들게 한다든지 바로에 막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힘 빠지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 심한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이 얼마나 문제가 큰가,
뭐 이런 거 그거 계산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믿어지셔도 이게 정답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이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막 여러 부족함이 많아요. 아무리 봐도 막 계속 그런데 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 여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시간이 딱 지날 때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 증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같이 담당할 사람을 꼭 붙여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이는 사람의 동역자도 내게 붙여주신다 말씀합니다. 1절 2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형을 대언자로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역자로 우리 서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경쟁자 아닙니다. 싸우라고 주신 것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 눈이 열려질 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나의 동역자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 우리 친구들도 너는 나의 동역자.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래요. 서로 짐을 나누어져 줘야 돼요. 함께 막 옆에 열심히 지고 가는데 가세요. 그러면 안 돼. 같이 나누어져. 같이 나누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론은 말이 둔한 모세의 정말 이 입이 되어서 열심히 도웁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이 가능하겠습니까? 형이에요. 3살이나 많은 형인데도 이렇게 동생을 잘 도와줍니다. 나중에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동생의 팔을 들어줍니다. 팔이 아프다고 들어줘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이제 같이 이루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아론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아들 이름은 태어났을 때만 나오지 뒤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아론의 자식들의 이름은 힘든 아들도 있었지만 그 이름이 쫙 나옵니다. 자손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가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뭐 능력이 있고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합니다. 작지만은 서로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줄 줄 아는 동역자. 이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역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부러운 마음 같은데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세가 전하면은 안 듣게 만들어가지고 바로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뭡니까? 이 깡패도 아니고 강제로 막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네 악하잖아 하고 잡아가고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바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원래 악하기 때문에 원래 악해. 그 내버려 두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다. 이게 뒤에 이제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뭐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여기 왜 나오게 됐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걸 특별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여기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저 사람 참 착하다, 참 착하게 보입니다. 너무 착한 분인 것 같아요.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착합니까? 얼굴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악해요. 너무 악한, 추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다. 정말로 막 온몸에 전기를 느낄 정도로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겨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우리가 주신 것, 이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온 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네, 별로 안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계속 오늘 말씀 본문에 내, 나의, 나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말할 때 내가 너 내 아버지야, 내 엄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무슨 마음입니까? 예, 사랑이죠. 사랑. 지극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너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너무너무 내가 가치가 있다. 네 군데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너무 많이들 교회에서는, 근데 이 사랑이 능력이고 이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때문에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본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다리가 없어요.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너무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이런 아기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잡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아시다시피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뭐 골프 지금 뭡니까 윈드서핑 뭐 전부 이렇게 정말 사지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이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팔다리 다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칩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넷이나 지금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이분이 계속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사랑이 컸으면 어릴 때부터 한 말이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부모 외에 나머지 99.99%는 다르다. 제안은 다르다. 어떻게 저런 게 있나? 이렇게 보는데 너는 다르지 않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이치치가 호주의 공립학교 입학한 첫 번째 신체 장애인이 됐.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데 왜? 우리 정상이다. 똑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삶은 바로에 의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당시 큰 제국입니다. 바로가 결정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산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일강 없으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나일강이 강이 신이고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신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분위기에서 몇 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게 삶이었어요.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원래 진리였습니다.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고 회복시키시, 뭘 회복시키느냐? 그게 아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알려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열방에 나타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론과 모세가 보기에도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에게 달려있고요. 바로가 나와줘야 우리가 나갈 것 같거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바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데리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돈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계관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저걸 누르고 내 뜻을 이루고 이 수가 있다는 그 세계관에 우리는 꽉 붙들려 있습니다. 특히 과학, 지금 AI라는, 여러분 아직까지 AI가 어색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말을 알아듣고 이거 알아서 하는 이런 기계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발달하고 과학의 결과물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가 봐요. 사람이 아무리 풍성하고 대단해도 지금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딱 들어오면 그냥 쓰러집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과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학생들을 여러분 실패 또 불합격했다고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좌절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합격시켜 줄게. 그런 말씀은 잘 없어요.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가장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대장,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합격했습니다. 그 굉장히 기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없어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그것 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걸어가실 때마다 혼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이런 그 음성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아까도 찬양한 것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깊은 진리가 들어있죠. 말씀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인도하며 그게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이, 전부 맡기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과 모세의 능력, 자격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정말 얼마나 맡기느냐,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일 어렵어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 순종의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니까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 교회 가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 나가는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아말렉을 진멸하라. 네, 그 이유는 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좋은 소와 양의 살찌고 좋은 것을 몇 마리 남겼어요. 왜 남겼냐? 이유가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와,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거는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 이걸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 말씀은 사울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 이런 불순종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이 옳은 것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 거짓말 아니에요. 착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거 순종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뭐가 옳은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라. 요즘 사람들이 이걸 안 믿을.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그러고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그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잡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훈련시킨 것, 바로 이것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등에 떨어진 불, 내게 합격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하고 또 문제 생기는 것 물러가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러가면 또 오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분명한 목적, 영원한 나라, 그리고 사랑의 나라라 그래요.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근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역사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량 너무 힘드니까 좀 줄여주시고 좀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이런 그 바람을 우리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꽉 막힌 것, 이게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꽉 막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말렉 같은 적군들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다 이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롬 8:28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그런 것이 어딨나?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바꾸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맡기면 너는 내 백성, 내 군대가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핵심 목적입니다. D.L. 무디라는 여러분 19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계십니다. 미국의 구두 수성공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많이 못했죠. 다른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조금 지금 힘들다고 불평할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에 보면 가사에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이 많이 있어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갈 때 항상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 세상의 악함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손에 꼭 붙잡혀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